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유월절 만찬을 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이 다가오셨을 때 그렇게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유월절의 시작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마지막 열 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장자의 죽음,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문에 바르는 임방과 좌우의 설주에 바르는 그 어린 양, 그 피를 바르는 그것에 이제 핵심이 있는 거죠. 어린 양을 잡는 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심판을 넘기게 해줄,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표시를 하게 그 표시를 해주는 그 피를 주는 그 어린 양의 죽음, 그게 핵심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이 사실 누구입니까? 그 어린 양이 무엇을 예표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건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을 예표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날을 준비하는 거죠. 자기의 죽을 날을 스스로 준비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날을 스스로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되게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다음 날이면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의 손에 잡혀서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그날인데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두려운 날, 그 고통스러운 날, 그분이 누구를 생각하셨다고요? 이 땅에 남겨둔 제자들을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 앞에 그분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제자들을 생각하셨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십자가 앞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을 생각하시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백성들을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그 저녁에 마지막 날 저녁에 4절에 보면은 3절 4절 보면은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올라가실 것을 아셨어요.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제자들과 하는 마지막 시간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니고 발을 씻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간 어떤 시간입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이고 정말로 엄숙한 시간이에요. 마지막 만찬.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정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훈을 내려주시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뭐냐면은 제자들의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었어요. 발을 씻기는 것은 낮은 종의 모습입니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씻기셨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제자들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나면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아야 돼요? 제자들은 어떤 역할을 맡습니까? 제자들은요, 교회의 기둥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보여줘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계셨어요? 제자들끼리 서로 뭘로 다투고 있었죠? 누가 높냐? 누가 더 예수님과 친하냐? 권력 다툼하고 있었단 말이야. 누가 더 높냐? 누가 예수님 우편에 앉을 것이냐?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 다 들으셨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스스로의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뭐요?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너희들은 천국은 그리고 너희가 세울 교회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야. 그걸 보여주는 거죠. 너희들은 누가 높으냐, 누가 내 우편에 앉느냐, 그런 권력, 더 높아지는 것,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너희가 앞으로 세워야 될 교회는 그런 게 아니야. 뭐라고요? 종의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에 가장 엄숙한 순간에 그분이 하시는 모습은 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정말로 세상과 정반대의 모습. 힘이 있으면, 세상 사람들은 힘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굴림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힘이 있으면 오히려 이 땅의 종의 모습처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처럼 그렇게 섬기는 것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되돌아보게 됩니다. 저 스스로 또한 종의 모습인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종의 모습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에 몸으로 보여주신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렇게 발을 씻어 주시다가 이제 베드로에게까지 이제 가죠. 베드로는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어떻게 스승님께서 내 발을 씻으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니랑 내랑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러면 딴 데도 씻어주세요. 손과 발뿐만이 아니고 손과 다른 곳도 씻겨주세요. 머리도 씻겨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임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다 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깨끗해져요. 그런데요 발은 더러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발이 뭐예요? 발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육체적인 발만 뜻하는 게 아니에요. 발은요 땅과 맞닿는 자리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땅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발은 항상 더러워져요. 이 땅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발이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 발을 항상 잘 닦아야 됩니다. 그 발을 누가 닦아주세요? 예수님이 닦아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발을 닦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네 발을 닦지 않으면 너와 내가 관계가 없느니라 이야기합니다. 되게 중요한 의미예요. 발을 닦아주지 않으면 관계가 없대요. 예수님과. 무슨 의미입니까?
발이 뭐예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면서 이 땅에 오염돼서 항상 더러워질 수 있는 그런 자리예요. 우리 이 땅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허물, 찌꺼기, 더러운 것들을 묻혀요. 그런데 그 관계가 어떻게 계속 지속돼요?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면서 지속돼요. 세상은요, 더러운 것이 묻으면요, 쫓아냅니다. 율법은요, 더러우면 쫓아내요. 더럽다고 배척합니다. 이 땅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배척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종의 모습으로 그 더러운 것을 닦아줍니다. 대신 회개하기도 하고, 대신 마음 아파하기도 하고, 그 허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힘을 보태기도 합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냥 덮어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잘못하면은 옆에 있는 지체가 충고하고, 계속 잘못하면은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와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모르는 사람처럼 이야기하고 출교 당하는 거예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근본적인 원칙은 뭐냐면은 그 더러움을 위해서, 그 더러움, 그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서로의 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약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관계가 이어진다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그냥 덮어주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14절에 보면,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반복되는 주제가 뭡니까? 그거는요,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긴다는 거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 세상은 반대죠.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겨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실상은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종의 모습으로. 십자가까지 낮아지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세상은 높은 자를 더 높여주고 칭찬하고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낮은 자를 섬기고 자라게 만들고 생명을 줍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랑입니다. 마치 장자인 예수께서, 거룩하신 장자인 예수께서 죄인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로 섬겨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런 원리를, 그런 삶을 이 땅에 구현해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존재하고 천국이 실제 있다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섬길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이요, 바로 오지 않아요. 복은요, 기다려야 옵니다. 그 복이 오는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해야지 복은 옵니다. 순종함으로 기다려야지 복은 옵니다. 제자들의 삶이 그렇게 사람들 보기에 복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많이 핍박받고, 많이 도망다니고, 많이 힘들어하고,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복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살아계세요. 이 땅에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질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소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것,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인내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누가 높으냐로 자주자주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엄숙한 순간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종된 모습으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너희가 서로의 허물을 보고 기도하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거룩한 길로 이끌어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 종의 모습으로 섬겨야 된다. 그것을 이 땅에 보여주는 것이 제자들의 도리이고 사명이다. 그렇게 보여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근데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다. 본질은 뭐라고요? 섬기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본질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회의 본질은요, 사랑과 섬김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간단해서 잊어버리는 이 원리를 우리가 마음속 깊이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일주일도 기도합시다. 힘들어하는 지체를 위해서, 또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낭망하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